우리는 참 분주한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봉사조차도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가운데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게 우리는 절기를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이 제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제 수요일, 머리에 죄를 쓰다. 왜 죄를 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이 죄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이 죄의 수요일에서 오늘이 사순절 시작이었어? 몰랐어도 괜찮아요. 지금 알게 됐잖아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거룩과 경건의 습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온전한 금식과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의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40일의 시간을, 남은 1년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40일을 정말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겠다고 선포를 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한번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참여를 통하여서 온전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감격입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제 자신만 봐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루하루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제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유니크한 그 한 가지, 기도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복음을 길거리 전도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젊은 여자 대학생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던 요지는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이 복음의 증거를 들으면서 이 젊은 여자 대학생이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의문?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듯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요? 왜냐하면 이 여자 대학생이 이 질문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대학교, 이번에 성적 또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 취업 우리 자녀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 강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돈도 다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이런 걸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다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구하잖아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성적 잘 나오면 좋고 원하는 대학 가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돈이 궁핍하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에 선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제 대학교 친구 한 명을 전도했어요. 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교회에도 그래서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또 다른 교회 소개도 해주고 이제 새가족 가정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기도 했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기도를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누구나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도 진지하게 내가 믿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기독교에 대한 또한 잘못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습관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란 과연 뭘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나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나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에서 선교, 복음 설교만큼이나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뭐예요? 기도 설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기도를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기도 얘기만 하면 목소리 작아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기도의 분량이 좀 적어지고 있고 예전만치 못하고 있고 이런 죄송한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이 있죠. 그에 반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 분량,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시금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뜨겁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이라면 삶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은혜가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아니 신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기도의
깊은 의미를, 기도의 본질적인 것,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요청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기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의 뜻,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의 뜻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충돌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해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죠.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 뭘까요? 여기서 잔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육신으로는 뭐예요? 고통을 안 느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겪으시고 큰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성만 가지신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한 요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관계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서 내어드려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드러내야 돼요. 회개와 참회를 강조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은 제가 지금도 팝송 중에 이 노래를 아직도 제 아내 앞에서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고 아십니까? 발음이 후지죠.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뭐예요? 하기 힘든 말은 미안하다는 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과해. 우리 집에서 사과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3번은 해야 돼요. 하루 3번. 누구에게? 제 아내에게. 아이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 당하기만 하면 약 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할 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사과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변하려면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지만 인간은 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는 어떠합니까? 이웃이라는 표현을 이때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예.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면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진정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을 하나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의 죄는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숨기며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도의 습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원해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요, 어떤 사람하고는 그냥 술술 그냥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죠?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 와서도, 그죠? 교회에 와서도 갑자기 반말하는 친구 사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친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친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죠? 누구를 떠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진짜 친해지려면요, 속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진심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때 그 사람이 진정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약점으로 잡을까요? 아니요. 나도 그래. 그때 서로 마음이 열리고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그 깊은 대화는 우리의 속마음을 깊숙이 다 꿰뚫어 이미 아시지만 자녀가 그 속에 있는 말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우린 기도는요, 바쁘게 분주하듯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면 요이 땅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걸어 나아가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저를 받아 주실 거죠?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실 거죠?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날마다 어떠할까요? 반복적일 수가 없어요. 반복적인 기도가 늘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반복적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된다면 늘 패턴적인, 늘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 기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앉아서 드리는 그 기도, 개인적으로 1대1로 드리는 기도에서는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진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기 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시작.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우리 손주는 어디, 우리 아들은 어디, 우리 손녀는 무엇, 그 기도를 먼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구축해 나가는 진정 기도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칫 내가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진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먼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진정 잠있게 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만 토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결국엔 순종이잖아요. 그죠?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나를 순응해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 이해하고 그것에 나를 순응해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하면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1순위, 1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한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예화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또 풀지 못하는 국면에 이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할 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하면 이제 이 복음을 듣던 사람이 그렇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자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지구상도 만들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무언가 존재가 있다면 뭔가 창조자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자는 누굽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변증법적인 것을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납득시키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나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때예요. 만날 때예요. 어떻게 만나죠? 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전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다 신앙을 가지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따라 기도원이랑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 때 현장에 있었어요. 금리빨로 변했다라고 막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외칠 때도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금리빨로 변했다. 그리고 금리빨로 변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금반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금덩이를 또 추첨해서. 기도원이랑 기도원도 다 다녀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집안 환경이 기독교인의 환경이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제가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체험했냐? 저는 중학교 수련회 가서 중학교 수련회 때에 선배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중고등학생, 선배라고 하면 정말 제 눈에는 나이가 많은 아들이 들어봤는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기도해봐라고 이렇게 동참시켰을 때 기도하는 순간 저는 진짜 천둥 번개가 저를 친 줄 알았어요. 뜨겁게 감전되는 듯한. 기도라는 이 수단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만 하나님 체험하는 걸로 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에너지를 충당받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와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역시 아이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죠. 어느 날 아이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의 조언을 그리고 듣고 나서 그 조언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대화, 신뢰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죠. 이 예화는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발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나열이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앉아서 단순 하나님께 요청하고 나열하는 수단이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아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나의 한없이 정말 한계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며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에 관해 나눌 두 번째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에요. 목사님 표현 너무 학문적인 거 아니에요? 듣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항상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순응하고 인정하는 중요한 일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나누면,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는 종종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이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유의지는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거나 바래도 되는 걸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전체 항로와 목적지를 계획하지만 선장은 전체 항로와 목적지, 선장이 하는 일은 어디를 갈지 결정하지만 항해사는 선장의 계획에 따라 매일의 항해 경로를 조정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타겟을 정하고 가게끔 만드는 거고, 항해사는 뭐예요? 그 선장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되 항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경로를 매일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는 역할을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자유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해사는 바람, 파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고려하여 누구와 상의를 해요? 선장과 상의하여 경로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장을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시고 항해사를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선장의 전체 계획은 변하지 않지만 항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의 자유의지는 그 경로를 조정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곧 뭐예요? 항해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선장의 뜻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장은 그의 뜻을, 그의 역할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함께 그 배가 원하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목표지에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해사와 같이 우리로 기도자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배에 탄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같은 한 배를 탄 동역자로 우리를 존중하시며 부르셨고 우리가 항해사로서 이미 선장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항해사가 기도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 때 아니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데 기독교인은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로서 한 배를 탄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 그 배가 온전한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로봇에 조종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계획 속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속에 충돌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설 수 있게 했다는 것. 우리는요, 기도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죠? 기도에 굉장히 능숙한 분도 있고, 기도에 자신을 서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띄엄띄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나님께 그 진심의 마음을 드러낸 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이든 기도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그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공동체의 그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신앙적인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처음엔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 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세상에서 정말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저보다도 저의 믿음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요, 공부하는 방법 볼 때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학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 적어도 3개 이상 학원 돌리잖아요. 부모들이. 그죠? 6개, 그 이상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학원 돌리잖아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 학원을 통해서 학습과정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근데 학원들이 왜 있어요? 매일 와야지 수입이 들어와요, 학원에. 이 아이들 학원을 끊지 않아야지만 매달 수입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아이의 성공을 진짜 원한다면, 취업뿐만 아니라 공부와 그것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돈만 벌면 장땡인 직업이 아니라 정말 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순응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기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내 고집스러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시작을 할 때 내가 눈을 뜨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내지는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 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벽이나 아침부터 일찍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게 하나님이 변모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체험을 이룰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 40일. 사순절이라서 인상만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힘든 이제 나도 힘들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죄를 드러내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그 유의를, 그 놀라운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근본적인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의도는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열하며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수단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경계하며 이 40일 사순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과 기쁨과 유의의 시간이 되어지길,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정말 환희에 찬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자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